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제가 오늘 정말 가슴속에서 너무 큰 감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연예인 교회를 사실은 모교회죠. 연예인 생활하다가 동료의 손에 이끌려가서 하영조 목사님 전도사 때 은혜 받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겠다 드리고 나서 전임 전도사 거치고 목사 안수 받고 그 직전에 안수 받기 직전에 우리 백승자 진자 목사님께서 총회장 지내신 교회 후임자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백 목사님의 아버님이시죠. 갑자기 모든 목회를 떠안고 전도사 시절부터 안수를 받고 1년 동안 임시 목사니까 요즘 담임 목사직을 하고 그 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때 떠나고 우리 백 목사님은 한 37년 만에 만난 거고 그 후에 잠깐 뭐 비공식적으로 얼굴은 잠깐 봤지만 그런 만남이 됐는데 이렇게 교회도 개척하시고 또 와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형식을 굉장히 깨뜨리길 좋아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보통 교회당 그러면 아주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얼마나 이게 프리하고 자유한지 몰라요. 또 저는 개척교회만 보면 속에서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개척을 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를 이으신 목사님, 그리고 그동안 제가 그 아버님 목사님 지도하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백 목사님이 집회 요청을 했을 때 한 번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겠나. 그러니 나는 치유와 능력을 행하는 목사니 3주 동안 나에게 시간을 다오. 그러면 교인들을 다 치유도 받고 치유를 행하는 종으로 일어서는 집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생각 중에 3번만 하면은 사실 엑기스만 3번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치유 사역자가 됐는지 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치유를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허락해 준다면 첫 번 집회하는 날 오전 설교를 내가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왜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회의를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생각에 미쳤어요. 거기. 이분들이 지금 저한테 드릴 사례비 때문에 회의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얼른 전화를 했습니다. 백 목사님, 내가 아버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번에 4번의 집회는 그냥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저에게 맡겨주십사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제가 주님이 제 생애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어떻게 제가 치유 사역자가 되었는지 치유 사역이 왜 중요한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한 보너스를 아마 주일 오전 예배 때 여러분에게 재정의 번성까지 일어나도록 제가 기름 붓겠고요. 오후에는 질병이 왜 찾아오는가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그러면 주님은 그 질병을 어떻게 치유하라고 하셨냐 그것을 선포한 다음에 실제로 오늘은 우리 뼈의 치료들은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치유를 우리가 다 목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한 분들은 다 목 쪽에 디스크가 있는 거고 허리가 아픈 분들은 다 이제 디스크 쪽이 있는데 기도하면 팔 다리가 그냥 자라나 버려서 소아마비들도 3cm, 4cm 치마 바지 잘라서 입던 사람들이 그냥 입는 치유가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지만 그런 역사까지 나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저는 제가 목회할 때도 앞에 찬양팀들이 열심히 찬양을 해도 설교하러 올라가면 제가 올라가서 회중 찬송을 꼭 불렀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제가 오늘 와서 놀란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반주를 이렇게 잘하는 분이 찬양까지 이렇게 천상의 찬양을 할 줄 몰랐어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수지 맞은 분들 같습니다. 자, 우리 평생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신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몸을 다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3절 가사가, 저는 강단 위에서 전 회중을 인도하면서 찬양하다가 꼭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3절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려고 하면 울컥.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 성령에 이끌려 산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드릴 고백은 주님,
당신께서 나의 생애를 영원토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잡힌 자,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아멘. 저는 감사하게도 3대 기독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30대에 홀로 된 저희 할머니께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 후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그때는 감리교 쪽에서 교회 건축까지 한 귀한 분들이신데,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은 제 동생이 있다 보니까 저는 할머니 곁에서 늘 잠을 잤습니다. 새벽녘이 되면 늘 제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 단 한 번도 그냥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눈물로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할머니가 보통 죄를 지은 분이 아니구나. 어제도 그렇게 눈물 흘리고 회개하셨는데 오늘 또 저만큼 죄를 많이 지셨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한 그 할머니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 1971년도 대학을 졸업하고도 20%가 취직이 안 되는데, 이 무너진 집안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언제 4년 졸업하고 군대 3년 갔다 와서 돈은 언제 벌겠냐, 좀 빠른 길이 없겠나.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연예계라는 것이 자기만 잘하면 짧은 시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학을 한순간에 때려치웠습니다. 그리고 연예계로 뛰어들었는데 긴 얘기는 오늘 오전 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연속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1976년 붙들려 간 곳이 그때 막 창립한 지 얼마 안 된 3월 달에 창립한 연예인 교회를 제가 8월 달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가서 첫 번째 성경 공부할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저의 죄는 너무 엉망진창의 죄를 지어서 어떤 죄는 다 사해져도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2000년 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저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제가 정말 바닥을 뒹굴며 눈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종의 소명까지 주셔서 제가 고민 끝에 결국 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도망쳤다가 주님이 부르셨는데 도망쳤다가 성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리용도라지가 꺾여서라도 돌아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신학교를 간 때가 마침 제가 제 아내와 오늘 여기 왔지만 결혼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가장이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생업을 버리고 책가방을 끼고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났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제 아내가 휘황찬란한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겁니다. 어딜 가려고 이 옷을 입었냐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여보 당신 신학하는 이 과정이 신학대학원까지 짧지 않은 긴 세월인데 내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부터 제가 가진 포니 완으로 저기 있는 강남에 있는 두 군데 나이트클럽을 모시고 가서 올라가서 노래하고 돈 버는 동안에 저는 제 차 속에서 실내등을 켜놓고 신학 서적을 읽고 리포트를 차 속에서 쓰는 이상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살지 막막하지만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오늘로 내려놓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희 앞에 저희 부부가 상상도 하지 못한 최고의 선물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결단을 하고 그리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1981년도 사진인데 저때 제가 신학교로 가고 난 다음이죠. 사진입니다. 근데 아우라가 만만치 않죠. 머리 장발에다가 목걸이 했는데 팔찌는 안 보이시죠? 그리고 구두굽이 이렇게 높은 굽을 신고 바지도 청바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밑에서는 퍼지는 이런 바지를 입고 제가 신학교에 올라갈 때의 모습이에요. 연예인이 신학교에 온다니까 교수님과 학생들이 반기면서도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라는 이런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정말 그 기도를 힘입고 온전한 목사가 되어졌는데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는 노래 아시죠? 아마 가수는 다 부른 것 같아요. 그땐 건전가요 하나씩 끼워 넣어야 되니까. 근데 하필 저희들이 부른 이 찬양이 어느 날 MBC 텔레비전에 인기가요 탑10을 타고 올라가서 조용필 씨의 고추잠자리인가요? 김연자 씨 노래 뭐 이런 걸 다 밀고 복음성가가 찬송이 그 탑을 향해서 올라갔던 그런 역사가 1981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때 그 판의 앞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는 동안 곳곳에 부름을 받고 달려나가서 제가 만난 예수님, 제 아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찬양했어요. 아까 설명 안 드렸지만 제 아내는 72년도니까 지금부터 51년 전에 산까치를 불렀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더라고요. 이제 55세 이상만 알고 있는데
저는 당시에 김홍철 요들송 트리오로 활동하다가 80년도까지는 요들송을 부르는 트리오로 활동하다가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고 사랑을 부르고 복음성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연예인교회에서 교육전도사 4년, 전임전도사 2년을 거쳐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때 바로 말씀드린 우리 제가 그렇게 의지했던 담임 목사님이 그 총회장을 지낸 교회에 청빙을 받고 그냥 떠나시는 바람에 광야에 홀로 서게 되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부임한 교회도 아니고 제가 은혜 받고 자라난 교회를 붙들고 한참 정말 씨름을 하다가 그 이듬해 1988년에 4월에 강남구 일원동에, 어떻게 일원짜리 동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하 80평을 얻어서 예인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좀 이상했지만 이제는 확실히 은혜로 목사처럼 보이죠. 그리고 목회하다가 대개는 강남에서 개척을 하면 건축하도록 부응한 교회들은 강남 땅에 땅을 사서 짓지를 못하고 판교 수지로 쫓겨갑니다. 땅값 싼 데로 가느라고. 근데 저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강남 땅을 쫓겨나가지 않고 개척하고 25년 만에 강남 땅에 음현동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은 위쪽에만 보고 계신데 저 높이만큼 지하 15m를 팠습니다. 본당을 지하에 놓고, 그리고 여기 그 주차 타워는 따로 만들고, 그래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콘서트 또 뮤지컬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지하에 놓고, 지상은 5층인데 2층이 2층 높이다 보니까 6층이 돼서 땅에다 지었으면은 11층을 지은 셈이었어요. 그런데 절반이 땅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2013년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고 나서부터는 빛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찬란한 빛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빛, 43억을 짊어지고 한 달에 2,500만 원 이자를 꾸러박으면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저희 강남도의 노회장도 지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교단에 전도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 목사고시를 치러야 되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서슬이 10%는 고시위원장을 제가 거쳤고요. 또 저희 교단의 담임 목사, 재교육, 부목사, 장로, 피택장로, 선교사, 신학생, 여교육자까지 훈련을 총망라한 책임을 지는 총회훈련원의 운영위원장을 2년째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총회연금재단의 이사장까지 하고 지난해 말에 이사직도 목회도 다 마무리하고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장 이야기는 이따가 오후에 이 예배 마치기 전에 거기서 일어난 실물 재정의 기적을 여러분에게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 시편 31편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찬양 사역자인 저를 96년도부터 치유 능력 사역자로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찬양을 하다가 신학을 가다 보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용대 목사, 김석균 전도사, 이런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총대를 들이밀고, 전도사님, 우리 찬양만 하는 협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 사역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도해 달라고. 그때부터 복음성가,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찬양만 하는 사람들을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 전하고 제가 설교하고 영성훈련하고 그리고 파송하고 보고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 능력 사역자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지하 80평에서 목회를 하다가 7년 반 만에 하나님이 우면동 그 예술의 전당 산 너머에 아파트 2,500세대 단지 중심에 교회를 분양받게 하셨어요. 그때는 상가 꼭대기를 주셨는데 그 입주를 하고 보니까 어느 날 첫 교인이 들어오는데 휠체어를 탔는데 휠체어를 굴리지도 못한 채 휠체어째 들려서 왔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며 들어왔고 또 다음 사람은 목발이 없는 채 쩔뚝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희도 예배 전에 찬양을 이렇게 뜨겁게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강단 아래 난장판이 돼서 내려다보니까 정신병자 아들을 예배 속에서 고쳐보겠다고 데려왔던 그 홀아버지가 찬양하는 동안에 이 아들이 일어나서 그냥 정면으로 아버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안경이 깨지고 얼굴이 핏송이가 되는 일이 예배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깊이 분석을 해보니까 2,500세대 중에서 1,500세대는 중상층 강남이니까 살만한 사람들인데 길 하나 건너에 영구임대 아파트 1,000세대가 들어온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해서 여기까지 오셨나 봤더니 가장이 일찍 돌아갔든지 살아있으면 중증 장애를 가졌고 자녀들 중에 뭐 정신병자들이 하나만 해도 힘든데 홀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린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돼요. 절반은 일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조금 덜한 정신병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그 심한 형을 맡겨놓고 반나절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파트가 들어왔고요. 한 2, 3일에 한 번씩 한 사람이 뚝뚝 떨어져서 자살을 하는 아파트가 교회 앞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냥 저희 성전에 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시작했어요. 주님, 저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저들은 지금 치유가 필요한데 저는 장도교 목사 치유에 치유자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경 속에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성전 안에서 치유를 행하지 아니하시렵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전 모자라는 어미는 젖동량 애기 업고 가야죠. 그래서 제가 장로교 통합 측에 목사라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군소교단을 가리지 않고 치유만 한다고 하면 쫓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배운 성령론에 걸러지는 것만 가지고 와서 금요일 밤마다 찬양 치유 예배를 붙여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얼마나 좋겠어요. 목이 터져라 외쳐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96년이죠. 8월 달이 됐는데 그날도 2시간 반을 외쳤는데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덥고 너무 힘들어서 이젠 끝내야 되겠다 축도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가슴에 느껴지는 거예요. 예,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래?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냥 내렸죠. 그리고 아무개 집사님 축도 후에 치유 기도할 테니까 남아 계시고 장로님들 남아서 지원 기도해 주세요. 다 간 다음에 그 자매를 앞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 자매는 어떠냐면 왼발이군요. 왼발이 결핵성 골막염이 5살 때 들어가지고
지금 당시에 36살이니까 31년 동안에 그 관절이 골마서 해지는 병을 가지고 8번 수술을 받아서 완전히 이쪽 왼쪽 발은 3cm 이상 짧고 가늘고, 그 다음에 관절이 다 해졌으니까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가려고 해도 뛰었다 붙였다 하는 기부스하고 목발을 짚고 움직이는 분인데, 그날 그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자에 앉히고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다리를 붙드는 순간에 눈물이 훅 쏟아지면서 요한복음 3장 베드로의 기도를 외친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도행전이죠. 짧은 왼발은 자라날지어다. 2번 외치는데 기부스 안 속에서 다리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도 놀랐고, 그리고 이 본인도 놀랐지만 뒤에서 중보기도하는 장로님들 다 놀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득달같이 걸려왔어요. 목사님, 제 다리가 1cm가 자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주질 않아서 다리 줄자를 가지고 남편이 재했대. 8번 수술을 했으니까 다리 길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1cm가 자랐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일 밤에 제가 간증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직 온전치 않으니까 이번 금요일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합시다. 그 다음 주에도 또 다 끝난 다음에 앉혀서 또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다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튀어나온 것만이 아니라 갑자기 그 힘이 주어지지 않아서 쓸 수 없었던 그 관절에 뜨거움이 임하면서 힘이 주어진 겁니다. 일어나서 목발 던지고 뛰었다 붙였다 하는 기부서 풀어버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를 일으켰다는 그것보다도 제가 그 교회 본당 바닥에서 땅바닥에 널브리고 앉아서 주님 이 성전 안에서 치유를 행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이 탄식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내가 지금 살아서 이 성전 안에서 역사하고 있노라. 주께서 실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불러주시는 곳마다 나가서 이제는 찬양만이 아니라 치유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능력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총회장을 지낸 분들의 교회에서도 가보면 말씀은 너무 잘 준비되었는데 능력이 없는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붙여지고 이 교회 하나하나를 살리는 일을 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장로교 목사가 치유는 말씀이고 치유는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안전한데 치유가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까지 얘기하고 쓰러지는 것까지 나가다 보면 이건 뭐 2단 3단 맞아서 목회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원하시고 또 2단 3단 맞으면 안 되니까 저는 8번 응선만 타고 갔더니 주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아까 그 성전이 3200세대 안에 지어졌는데 굉장히 교회 쪽은 한가하죠. 교회 공간도 이렇게 하나님 마련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제 방 목양실 3층에서 내려다본 전경인데 지금은 수풀이 엄청 우거졌는데 교회 마당을 하나님께서 강남 땅 안에 15,000평을 주셨어요. 저 꼭대기에서 우면산이 흘러서 우면산에서 냇가 흘러서 왼쪽에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저수지가 있어서 나가고 구름다리 정자 그리고 저 소나무 한 그루가 한 그루당 600만 원, 700만 원짜리 적송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 교인들은 한 그루도 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주택공사에서 그 마을 사람들 돈을 다 걷어다가 저걸 다 만들어 체육시설까지 만들어 가지고
저희 교회 카페 앞마당에다 딱 연결을 해버리셨어요. 마당을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거는 지하까지 파서 만든 성전의 모습이고요.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기적을 주신 것을 오전 중에 시간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재정 번성의 축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총회 여러 가지 일들도 했지만 재작년에 21년도에 총회 연금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교단들은 다 목사님들 노후를 위해서 연금들을 다 납입을 해가지고 한 1,000억씩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아놓고는 사기업자에 걸려가지고 납골업자에 걸려가지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보호하셨는지, 제가 이사장이 될 때 놀라지 마십시오. 5,300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경제를 몰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리를 자꾸 저지르다 보니까 제가 총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질타하고 하다 보니 가입자 총회에서 형님, 밖에서 아무리 외쳐도 못 막습니다. 우리가 파송이사로 보내드릴 테니까 저 이사회에 들어가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는 이사가 되도록 좀 파송해드리겠다. 그래서 갔다가 그 이듬해 이사장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경제를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그랬죠. 한 해 동안에 얼마를 번지 아십니까? 790억을 벌어서 앞에 이사들이 잘못 투자한 220억을 손실 처리하고도 564억을 순수익을 올려서 제가 이사장을 마칠 때 5,940억, 거의 6천억을 만들고 내려놨는데요. 저는 정말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런데도 주님이 이렇게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정체불량의 괴물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여기다 전쟁, 지진까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한주교의 성도들 모두도 다 저처럼 경제를 잘 몰라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재정의 번성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실물 기적을 말씀할게요. 지난해 7월 26일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제가 7월 28일에 부산 영락교회, 거긴 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좀 내려와서 치유 능력 사역을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교회인데, 코로나로 멈췄다가 7월 28일 날 목요일 날 부흥의 집회로 치유해달라고 그래서 26일 날 머리를 좀 손질하러 갔는데, 저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헤어 디자이너인데 보통 분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최고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세계 대회 나가서 2번이나 그랑프리를 탄 분입니다. 그래 교수로 있는 분인데, 다른 사업이 이제 더 넓어지니까 머리 하는 일을 하진 않는데, 저는 담임 목사니까 제 머리만 해줘요. 그래서 부산 가기 전에 머리를 정돈하러 갔습니다. 머리를 다 맞추고 났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뭔데? 제가 한 달 운영비가 3,5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 들어가야 되는데 한 푼도 없습니다. 내일 여수에서 어떤 분이 3,500만 원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불투명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일이 뭐겠어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손을 꽉 붙들었어요.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는 분 이루어 주십시오.
내일 카드거든 꼭 받아오도록 하더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왔고 이날 이분이 여수로 내려갔답니다. 갔더니 그 돈을 주겠다고 한 분도 보통 기도하는 분이 아니더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사실 3,500만 원만 주려고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성령께서 좀 더 주라고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수표 5장을 주었습니다. 5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어제 기도했는데 그게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올라오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수표를 5천만 원이 확실한지 열어봤다가 이 양반들이 기절을 할 뻔했대.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00만 원짜리 5장. 대구 신암동 지점에서 발행한 1,000만 원짜리 5장인데 그 지점장 이름이 최성욱이야. 기절할 뻔한 거죠. 소름이 돋았대, 소름. 그리고는 새벽 3시에 서울에 도착해서 저는 자고 있을 테니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목사님 여수서 지금 서울에 왔어요. 주무시고 계시군요. 어제 목사님 목이 불편하신데도 재정 기도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여수에 계신 분이 성령이 원하신다며 어려운 가운데 보관 중이던 수표 5장을 주셨는데 차에서 확인한 수표에 목사님 이름이 소름. 아버지께 영광 올립니다. 목사님에게 이젠 치유 사역만이 아니라 재정 축복의 사역까지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리네요. 그리고 썼는데 저는 모르고 잤죠. 아침에 전화가 와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는 기도했어요. 주님, 이렇게 안 하셔도 기적이잖아요. 3,500만 원만 받으려고 했는데 5천만 원 받았으니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리고는 울컥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부어지더라고요. 예, 너 내일 부산 영락교회 1일 부흥회 인도하러 가지. 그곳에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다 무너진 사람들 얼마나 많겠니? 또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뭔가 새로운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본 하나도 마련할 수 없어서 절망 중에 있는 그 사람들 너 어떻게 살려 일으킬래? 이번에 일어난 실물 기적을 들고 가서 경제가 다 망가진 사람들 다 살려 일으켜 놓고 돌아오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원고를 뜯어버렸습니다. 다시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재물, 재정에 관한 말씀만 찾아서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절망 중에 넘어진 사람들을 살려 일으키고 온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다 살려 일으키시려고 오늘 이 말씀도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조용히 눈을 좀 감아 볼까요? 눈을 다 감으시고 저는 이미 실물 기적을 경험했고 여러분에게 부어드리면 되는데 제가 아무리 부어도 모든 분들이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건 아니겠죠. 부어질 만한 그릇이 예비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경제가 풀리지 않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경제가 풀리지 않은 분, 경제가 다 무너진 분들도 일어나세요. 새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분들 다 일어나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이렇게 무너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한 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오늘도 내가 동일하게 이루려 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기둥들은 다 나 여호와의 것이라고, 나 여호와가 세계를 그 기둥들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여호와에게서 받았지만 내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아서 너의 것인데 지금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만물의 머리라서 부와 귀가 나에게서 말미암고 또 나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서 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크게 함과 강하게 함이 나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주님이 가난해지셔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예배에 얼마나 소홀히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를 주님 앞에 토해 놓아야 되겠죠. 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되어야 될 물질 생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인색하게 했는가. 재정이 줄어드니까 제일 먼저 줄여버린 게 뭐였습니까? 11조를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 11조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무너진 내 모든 경제를 다시 일으켜 주실 축복의 근원인데 그거부터 잘라내고 줄이고 아예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생활을 잘못한 것, 축복의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받아야 될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입술을 열어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잘못 드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결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도 단을 쌓고 우리 함께 다 모이는 예배 제단에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놀라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라고 또 여러 가지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3040들은 다 자녀들이 걸릴까봐 교회를 떠나버렸고 이제 허리가 되어야 될 3040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또 교회 학교까지 없어진 교회들이 수두룩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못한 회개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 생활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되 언제는 우리 진실한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이 모든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예물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쓰다 남은 것 간신히 드린 적도 많았고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게 기뻐하실 그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와 또 예물 생활의 회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종에게 부어주신 실물 기적을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재물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감동을 주신 대로 물질을 마음껏 퍼부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재정의 번성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아왔습니다. 평안할 때, 평탄할 땐 예배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물도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주님 것을 구별하지 못했고 늘 쓰고 남은 것을 드렸고 그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것보다 늘 내 것이 더 앞섰습니다. 때때로 연약한 사람을 볼 때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지만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안타깝게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풍요만을 간구했지 어려운 자의 풍성한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벌을 받아도 크게 받아야 했는데 이 정도의 어려움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복을 부어 주십시오. 자녀들 형제들에게도 복을 부어 주십시오. 기업에도 복을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복을 부어 주시고 건강에도 복을 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 온 땅 위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위에 이 번성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살려 일으키시는 하나님 축복과 번성의 역사를 부어주는 통로로 종들로 일어서게 하시고 한주 교회가 그렇게 서게 하옵소서. 이 땅 모든 교회와 한주 교회가 치유도 받고 치유 능력도 행하고 재정의 번성까지 받고 나눠주고 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3주 동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